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어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다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뭐냐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힘든 내용들이에요. 이제 힘든 거. 근데 사람들은 힘든 거 싫어하죠. 쉬운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힘든 내용들을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힘든 내용을 하면 나를 또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호칭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처럼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왜 힘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느냐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좀 편하고 쉽고 좋은 일들만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좀 쉬운 거, 편하게, 좀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이걸 바라서 종교를 갖는 건데 그래서 힘들 때 신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길은 전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다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축복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고난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당한 사람들이죠. 뭐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좀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요 다 고달퍼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지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넓고 편한 길은요 결국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편안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러지만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더라도 고난 뒤에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행복, 천국, 그 다음에 축복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곳에 있어요. 공산지역, 북한, 이슬람 지역.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죽는 거예요. 그 순교의 영광을 얻는 거죠. 그 천국에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는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냥 축복은 없어요. 고난 다음에 축복이에요. 고난 다음에.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다 잘 되고 행복하게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처음부터 첫 발을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어려움이 있고 축복을 받는 거죠. 이런 순교하는 지역이 아니래도, 핍박받는 지역이 아니래도 다 어려움 다음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말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닌 거죠. 내가 고생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고생과 고난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이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거 못 견뎌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죠?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더니 2명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불가능하다. 그 말을 했을 때 다 불평을 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또 그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불평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하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 그냥 삶에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고난이 아니래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고생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인데 회개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가냐 이거예요. 못 가지.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착각은 힘들어지면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와 이 1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렇지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근데 못하잖아요. 이제 실패하고 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깨닫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은,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거룩한 걸 싫어해요.
십자가의 일을 싫어한다. 그걸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도 또 우리는 또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또 실수가 많아. 고생할 일이 많다고. 또 그것도 지혜롭게 이기려면, 절제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좀 절제시켜주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바울은 이렇게 나한테서 들은 거,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충성된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전도하라고.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만 전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전도하고 끝나면 그리고 이제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또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야 돼.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해지죠. 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고 또 디모데에게 너도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또 제자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겨야만 되는 이유가 있죠. 충성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안 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충성된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럼 당연히 그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한테 맡기면 자꾸 미루다가 주님 오셔요.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충성한 사람들이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 충성된 일꾼은 정말 귀하거든요. 많지가 않아.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같이 고생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죠.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 길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좀 편하게 믿으면 편하게 믿고 축복받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고생 안 하고 축복 많이 받으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없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야 돼, 예수님 믿는 게요. 응? 고생하는 건 자기 잘못으로 고생하는 거는 당연히 자기 잘못이니까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잘못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요, 그거는 정말 충성된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 힘들죠. 일을 대충 하면 안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은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2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2배로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축복을 주시죠. 1달란트 맡은 사람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할 일이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람은 힘들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게으른 사람들은 힘든 건 없어.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열심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시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해야 돼요. 전도하면 쉽지 않죠. 뭐 우리나라는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도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 믿는데 전도 안 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일 안 하면 얼마나 쉬운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쉬워요? 그게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못 받죠.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월급 받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한다. 회사에서 대충 하고. 여러분, 그 회사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뭐 친구들, 또 뭐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또 충성된 일꾼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는 죄가 아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진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린 예수님보다 쉬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축복인 줄을 믿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